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강하게도 약하게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29장 17절에서 30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 속에 바벨론 군대는 두로를 공격하며 크게 수고했지만 충분한 전리품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애굽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두로가 굉장히 부한 나라였지만 전리품을 많이 못 챙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주셨다. 누구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자,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이스라엘에게는 한 뿌리 돋아나게 하시고 에스겔의 예언이 참된 말씀임을 드러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여호와의 날, 어제는 날들이 참 많았어요. 날이 많았죠.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면 애굽뿐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한 구스와 또 여러 민족도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전역의 교만한 권세와 그를 돕는 자들을 무너뜨리며 그 심판의 소식이 구스까지 전해져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주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을 것이다. 자, 계속해서 그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쫙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애굽 심판 얘기하시고 또 몇 년 만에 나타나셔서 애굽 심판 얘기하시고 이렇게 했던 거를 지금 한 번에 붙여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에스겔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오늘도 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시겠다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그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는 매우 강포한 군대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들이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그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겠죠.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애굽에 많은 죽은 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고, 또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여기에서 강들 중에 가장 메인 강은 뭐예요? 나일강이죠. 나일강을 비롯한 그 지류들을 마르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큰 심판이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악인의 손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황폐하게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하신다 그랬죠? 40년 동안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다른 때에 받은 예언, 그러니까 예언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자, 그 애굽은 애굽 나름대로 그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왜 섬기는 것입니까? 의지하기 위해서, 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근데 그 의지하는 신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이제 그 도시 이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서 나오는데 높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높 가운데 있는 우상을 부술 것이고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이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왕을 아주 없앤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왕조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굽이 굉장히 강한 왕조가 있어 가지고 애굽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지만 이 강한 왕조를 없앰으로써 나라를 어제 말씀에 보면 미비한 나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나라가 세졌을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만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계속 공격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죠. 그래서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여기서 바드로스, 소안도 다 도시입니다.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도 도시예요. 신에 쏟고, 이 신의 특징이 뭐예요?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을 것이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다. 노도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있는 도시들을 다 치시겠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도 치고 부산도 치고 대전도 치고 뭐 다 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겠다 그러셨어요.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신나라가 심히 근심하게 되고 노나라가 찢겨 나누어질 것이고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고, 여긴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다 도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웬이라는 도시, 비베셋이라는 도시는 장정들, 용사들이 많이 있는 도시인데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자, 애굽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압제하던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그걸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리에스에서는 날이 어두겠고, 드암리에스도 도시예요. 날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덮일 것이고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포로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제 다른 날입니다.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 여러분 이거 20절 보면 이렇게 갸우뚱해야 돼요. 왜냐면 요 앞전에는 27째 해라고 되어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11째,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보면 시간 순서로 나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의 어떤 그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27째 해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 1월 7일 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뭐 매일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10몇 년 만에 한번 나타나시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실까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보았던 이 예언들을 이제 지금 한꺼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은 11째 해 1월 7일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을 것이다. 이번에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왕의 팔을 꺾을 것이다.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팔은 군사력과 통치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을 꺾으셨다는 것은 애굽의 군사력이 이미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1절은 타격을 입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 21절에 한번 꺾였죠. 그래서 꺾인 팔과 성한 팔이 이제 두 팔이 있는데 그 두 팔을 다 꺾어서 칼이 손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뭇백성 가운데서 해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24절을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는 떨어뜨릴 것이고 바벨론 왕은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르죠. 예. 그러고 보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힘이 세서 애굽을 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고, 애굽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팔을 꺾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팔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로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바로의 손은 떨어뜨리고 바벨론의 왕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관자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애굽의 팔이 꺾이고 바벨론 팔이 강해진 것은 단순히 두 나라의 군사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시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약해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한 팔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미 꺾인 팔을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나를 의지했어야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를 의지했어야지. 그걸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며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애굽의 군대와 땅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과 왕권과 주의 성읍들을 심판하여 애굽이 의지하던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기반을 무너뜨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이미 꺾인 팔과 아직 성한 팔까지 꺾으셔서 애굽이 다시는 칼을 들지 못하게 하시고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흩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팔은 강하게 하시고 바로의 팔은 약하게 하심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나라의 흥망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